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을 바로알라, 성령님을 바로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나칠 정도로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족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걷는 동안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족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자,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사람들이 제자들을 뭐 한다? 출교한다는 거예요. 출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를 한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또 이제 개념이 달라지겠죠. 둘째, 때가 이르면 제자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3절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눈 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다가 천국에서 눈뜨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기억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라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혹여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님, 이제는 제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경제일교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강경제일교를 바라보니 참 위로가 되는구나, 참 기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오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7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8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첫째 사역이 뭐죠? 죄에 대한 사역. 두 번째, 의에 대한 사역.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말이죠, 시커먼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뭐 먹이 튀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음식물 국물이 튀면은 말이죠, 어떻게 돼요? 눈에 바로 띄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탁 튀면,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오늘 저녁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앞치마를 하잖아요. 왜요? 옷을 깨끗하게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거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이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뭘까 이거죠? 9절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이건 암송하셔야 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의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실 뿐이야. 또 때로는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분은 참 착하고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눈을 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정말 복음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누구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로 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뭐예요? 죄 문제를 전혀 해결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세요. 다시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한국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육신적인 말이 아닌 영적인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은 살립니다. 에스골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났잖아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이 성령의 강한 바람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신앙이 생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닭병 걸린 사람처럼 꼬박꼬박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떠요. 눈 크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요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 해야 되고 영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것이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누굴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임에도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22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이 미친 사람들 보면 말이죠, 늘 희죽희죽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요, 이 병에 걸리진 않는데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 나사를 좀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너무 경직돼 있어. 그래서 침까지 흘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실실하고 웃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육신 장막을 벗었을 때 이미 여러분 천국에 분양받으셨잖아요. 몇 동 몇 호예요? 다음 주까지 저한테 써서 내세요. 몇 동 몇 호인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허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곡하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구할 때는 이거 구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얘들아, 나에게 부담스러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소소한 것도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절제된 구함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면 받는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또 그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자, 네 번째 3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사실 외롭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고 속상할 때 많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은 기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요. 만약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야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만 남기고 다 도망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외롭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강경제일교 2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목사님 저는 외로워요. 여러분 왜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으로 낙심해 계십니까? 목사님, 제 삶에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과 사업 중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평안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잠드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두고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곡하고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절제된 기도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